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모두가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왜 신약교회가 지켜야 될까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전에는 우리가 이 날을 맥주 감사절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절이라는 그 의미는 구약의 이런 절기를 말할 때 맥주 감사절이라고 했지만, 이제 신약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 그 이후로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신약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맥주 감사절의 완성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오순절이라고 말할 때 이는 6월절 후에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농사 지어서 수확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던, 수확을 감사함으로 드렸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성령 강림절로, 그래서 신약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감사함으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념하는 날이 이제는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여 주시고, 그가 인치시고 보증하여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인쳐주신 그 증거가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체험입니다. 성령 체험. 그래서 그때로부터는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제사함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가지 못할까, 수없는 인간적인 그 이성과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진리, 우리가 받은 믿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다, 이는 진짜요 실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그러한 인치심으로 확실히 우리가 알게 되고, 끝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 이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고 이미 요엘서 2장에 보면 성령이 마지막 때에 성령 받을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고, 또한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그들에게 첫 번째 제자들에게 확실한 성령에 대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예언, 그리고 우리 주님이 친히 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그 약속의 성령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그날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의 시작이 언제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충만을 받은 120여 명의 그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왜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이와 같이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 주님은 꼭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또 성령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이렇게 왜 들려주셨을까? 도대체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는 그분의 사역, 그분이 꼭 오셔야 되는 그 이유를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14장 26절 이 본문의 말씀은 14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바로 그날 밤 예수님이 잡히시고 이제는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와 같이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는 배속의 사건을 앞두고 바로 전날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들 중에 핵심적인 그 이야기, 바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가 오시면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보혜사, 그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보혜사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 또한 또 다른, 전혀 다른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같지만 그러나 격이 다른 이런 뜻으로 제2의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보혜사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보혜사라는 그 말의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는 곁에서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본래 그 원어의 본래적 의미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돕는 변호사, 피고인을 변호하는 법정에서 도움을 주는 변호사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을 좌우하는 그 법정에, 그 판결을 앞두고 있는 그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가지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곁에서 자기 입장을 대변해주고 판사를 설득하는 그 변호사가 자기 곁에 있는 것만 해도 아마 피고인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법정에 서보셨나요? 아마 이 가운데는 재판을 받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재판을 끝난 분도 계실 거예요. 법정에 서보신 분은 알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드는지. 마음의 이성을 찾고 그 물어보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이 안 나죠. 생소한 곳에, 그리고 내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한 두려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자기를 전적으로 자기의 사정을 알고 나의 이 억울함을 알고 더군다나 내가 죄를 짓고서는 재판이라면 어쩌면 그건 당연히 받을 재판이겠지만 내가 죄가 없는데, 나는 무죄한데, 나는 억울한데 그 재판장에 설 때 그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정을 잘 아는 변호사가 자기를 대신하여 낱낱이 소상하게 자기를 변호하며 돕는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파라클레토스, 그 말처럼 바로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곧 위로자, 또 위로자란 뜻이 있고 상담자, 중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할 때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펴시고 성경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16장 16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4장 16절 그 앞에요. 본문 그 앞에 16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요 AD 80에서 90년 사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바로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왜 그 시기에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그 시대적 상황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최악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랬고요, 교회 밖에도. 교회 안에는 이제 유대 율법주의가 이게 막 성행하게 되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영주주의의 모습을 띈 그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당할 때에 바로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는 엄청난 로마의 탄압이 있게 되죠. AD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고 모든 그 성벽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엄청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AD 70년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 그리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복음의 아주 혼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시기였습니다. 이때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만 어려운 때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은 바로 그가 오시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교회가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성령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7절에 보면 세상은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또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요. 그리고 20절에 이제 결정적으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했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겁니다. 성령과 예수님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적인 측면에서 성령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아버지의 그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삼위일체 한 몸 되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히 임하신 것은 그날 주님이 마침내 그들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 제자들은 걱정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자꾸 떠나신다고 말씀합니까? 왜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곁을 떠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곁에 계셔야죠.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순간 다 도망쳐버리죠.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을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같이 함께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더니 그리고 떠나셨어요. 끝일까요?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불과 무덤에 계신 3일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지 10일 제자들과 떨어져 있는 그 시간은 단 13일. 그러나 그 후로는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 너희와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그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젠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는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세상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바로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육체로 사는 동안은 우리 인생 삶 속에는 수만 가지 어려움이 있죠.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너무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죠. 시험과 유혹이 있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의 믿음을 쳐버릴 수 있는 수만 가지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 들지 않고 오늘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의지가 강해서요? 내가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아서요? 똑똑해서요? 내 의지가 강하니까요? 삶의 경험이 많아서요? 물론 조금의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돕지 아니하셨으면 아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진작 부도가 났을 겁니다. 아마 우리의 육체의 어떤 질병으로 아마 넘어졌을 것이에요. 우리의 당한 어떤 사고로 다 우리의 믿음이 부도났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당한 많은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밖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배신을 당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을 일들을 보게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습니까?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수만 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잘 이겨내고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비결은 오직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도우시는 분,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에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세상에서 살 때는 누가 나보다 잘 되고, 누가 나보다 더 승진이 빠르고, 누가 나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고 하면 배가 아픈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뭐 잘됐다, 승진했다,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기뻐요. 그리고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교회 떠나고 싶다, 그러면 마음이 한없이 슬퍼집니다. 마음이 아파요. 신기하죠? 그게 본래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일까요? 그것이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성도의 아픔을 당할 때 위로하죠.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도 어제 그제 뭐 아이가 다치고 또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고, 그래서 수시로 이제 단체 톡방에 이렇게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근데 모두가 한결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위로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떡하죠? 기도합니다. 내 아이처럼, 그 아이가 내 아이처럼, 내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 절절한 그 마음들이 그 한마디 한마디에 다 느껴집니다.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또 그 가정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그 가정을 위로하는, 성령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칭찬합니다. 붙들어줍니다.
돕는 자가 됩니다. 해치는 자가 아니라,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시기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의 마음을 가지고 곁에서 돕는 자, 성령, 그 이름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라는 그 이름처럼 우리 곁에서, 아니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돕는 자, 우리의 사정을 돕는 자, 이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당하는 이 어려운,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이 많은 어려움을 이미 주님은 다 아셨고, 교회가 당할 환난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당할 환난을 아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분이 오시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속에 있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하신 일이 무엇인지 14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오시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난 그때로부터 우리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졸리고 눈이 캄캄해서 성경은 안 읽어지죠. 조간신문은 뚫어지게 보아지고 들려지고, 뉴스는 그렇게 관심사가 되고, 그렇게 뉴스는 눈에 쏙쏙 들어오지만, 소설책은 쏙쏙 들어왔지만 성경책만 펴면 안 읽혀집니다. 성경 말씀만 들으면 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모시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주님 말씀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 말은 깨닫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한 번만 깨닫는 말씀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형이에요. 계속, 영원토록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계속 나를 가르치시고 나의 스승 되셔서, 영원한 스승이 되어 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이제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도록요, 이 말씀을 믿도록요. 그래서 그가 오시면 그런 진리의 영이시라,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또 말씀합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진리를 떠나지 않도록 나를 날마다 곁길 가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 살도록, 진리 가운데 살도록, 진리 안으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까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높은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나를 저 천국에, 그분들이 나를 저 진리 가운데 인도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또 끝까지
내가 믿음을 보존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인격을 다스리시고 내 성품을 다스리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진리 안에 살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 끝없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끝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치매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영적인 치매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지나간 기억은 깜빡깜빡 잊어먹고 전화번호도 잊어먹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치매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면 그분이 다 주님 말씀 진리만큼은 우리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이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없이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에게로 오리라 하신 그분이 오셨어요. 내가 너에게로 오리라 하신 분이 제자들에게 오셨고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고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주의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흙덩어리 같이 사라질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하여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미련하여 성령을 거역치 아니하고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의지하며 살겠사오니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날마다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